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든 일이 많으셨죠. 그리고 또 힘든 일로만 꽉 채워지진 않고 그래도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아마 조금씩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광고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목욕하고 이발을 하고 나면 하루가 기뻐진다. 글쎄 하루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목욕하고 이발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좀 단정해진 느낌도 들고 좀 때가 좀 이래 벗겨져 나가서 기분이 좀 좋은 느낌도 들고 일주일이 기쁘려고 하면 한 주간 휴가를 가지면 아마 휴가 가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집들은 휴가 가서도 싸워가지고 휴가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일로서부터 벗어나고 휴가를 갈 때 우리가 한 주간쯤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텔레비전 어떤 광고를 제가 얼핏 지나가는 걸 한번 봤는데 자기들이 만든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면 30년 행복이 보장된다 이런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30년은 좀 뻥인 것 같습니다. 암만 해도 좀 근사하고 큰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얼마 정도 그 집 때문에 기뻐할 것 같습니까? 제 보기는 한 달은 갈 것 같습니다. 한 달만 지나고 나면 우리 집보다 더 큰 집 가면 또 속상하고 조그마한 아파트 살다가 좀 큰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만하면 정말 참 운동장이다 그랬는데 그보다 더 큰 운동장 가보니까 우리 집은 조그만해 보이고 아마 한 달쯤은 마음에 좀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어떤 걸 가지면 될 것 같습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 기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기뻐하려고 하면 뭘 가져야 할 것 같습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목격하는 사람은 영원히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서쪽입니다. 이스탄불이 있고 그 터키 서쪽하고 그리고 저쪽 바다 건너편에 그리스하고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울 혼자 다니지 않고 이때만 해도 벌써 바울이 이제 연세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세워져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지금 교회들을 돌아보고 전도도 하는 중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음모가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지 않습니까? 아니 죽이겠다 그러면 나이도 드신 영감님이 어디 가서 조용하게 사시지 그런데도 죽이겠다고 하는 음모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격려하고 제자들을 권면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를 가리라. 그리고 로마가 끝이 아니고 스페인까지 다시 내려가리라. 여러분 연세 드신 그 어르신이 그런 도전을 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갔습니다. 일주일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봤대자 여러분 오늘 이만큼도 안 모였습니다. 이런 큰 장소도 없고요. 조그마한 장소에서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3층이었다고 합니다. 난간이 3층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그날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할 수밖에요. 그 일주일 거기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떠나는데 그러고 나면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는 못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 거의 틀림없이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아침이면 이제 떠나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어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3층에 앉아있던 유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거기 앉아있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유두고라고. 졸릴 때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져서 위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공기가 가령 1층, 2층 이렇게 있으면 나쁜 공기가 위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중간에 2층이 있고 중간에 3층이 있으면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하면 위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졸리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밑에가 좋습니다. 저는 밑에 앉으신 분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다 보이거든요. 저는. 밑에 앉아 계시면 제 얼굴이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위에 올라가신 분들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거 좀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는 좀 했습니다만은 요새는 뭐 제가 힘들어서 서비스고 뭐고 그만두고 나 좀 편하자고 지금은 이제 이러고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서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사건을 오늘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보십시오. 여러분 설교하는 중에 지금 사역이 진행되는 중에 사람이 죽었다. 지금 바깥에서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현장에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목회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선배 한 분이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도 여름 수련회를 바깥으로 나가거나 단기 선교팀이 나가면 제가 제일 집중해서 기도하는 게 가서 은혜 많이 끼치고 와라. 그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뭔고 하니까 무사히 돌아와야 됩니다. 가서 누가 다친다. 다친 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누가 죽는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경우는 조그마한 시골 교회인데 여름 수련회를 아이들하고 다 같이 나갔는데 3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여유였는지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넘어져서 물속에 빠졌는지 아무튼 부장 집사님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청년 둘이가 섬진강에서 저쪽을 한번 건너갔다 온다고 헤엄 잘 친다고 둘이가 건너가다가 둘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교회에 문 닫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도고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사역 현장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사님이 돌아가셨고 집사님의 아들이 죽은 것까지는 성도들이니까 믿는 분들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한 청년 불신자 집에서 혼자만 교회를 나오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동네 유지 집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교회를 원망을 하고 목사님을 향해서도 좀 거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성도들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종처럼 그 장례에 붙어서 장례를 섬겨주고 장례 이후에도 그 부모님들을 위로해주고 온 교회가 붙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이 두 내외분이 아들을 잃은 분이 어차피 갈 놈은 가는 건데 그게 교회가 잘 못해서 갔겠냐. 내 자식이 잘 못해서 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섬겨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분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아들 하나 잃었지만은 이 부부와 남은 가족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난 것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유두고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굳어있던 부모,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 교회를 향해서 원망이 가득했던 부모의 마음을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들 가슴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부모 세대가 이 자기 자녀 세대에 대해서 참 부족한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도 다 어린 시절 지내봤으면서 그 시절에 갖는 아이들의 아픔이나 아이들의 괴로움에 대해서 부모들이 너무 가벼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엄마가 밥 먹이고 아빠가 돈 주고 다 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교회만 가면 되지.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러고 아이들이 안고 있는 아픔이나 아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혹은 관심을 가져도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 벌레 같은 놈들 그리고 저 꼭대기에만 앉아 계셨으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파합니까?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아파합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결국 아파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애들 때문에 아파하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아파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도 설교할 때나 뭐 무슨 공적인 일이 있을 때는 뭐 그러다하게 북한 선교도 얘기하고 뭐 세계 선교도 얘기하지만은 집에 돌아가면 저도 똑같은 생활인입니다. 똑같이 아파하는 건 결국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고만고만한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하고 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입장에서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5살짜리 꼬마도 그 나이에 맞는 아픔이 있고 초등학생도 자기 나이에 겪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부모 세대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디에서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다니는 꼬마 아들이 밖에서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애를 목욕을 시키려고 베끼고 보니까 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볼펜을 가지고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놨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엄마가 이제 목욕시키면서 그거 씻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문질러서 씻어버려야 되니까. 씻겨주려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엄마 손대지 말라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5살짜리가 뭐 중요하긴 뭘 중요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에이 이거 씻자고. 이러고 안 된다고. 중요한 거야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애 손을 잡아 당겨가지고 빡빡 문질러서 그냥 그 볼펜 동그라미를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냥. 그제서야 엄마가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니까 뭘 이걸 가지고 그러나 싶어서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방금 친구들이 한 몇 명이 놀다가 너무너무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기 전에 야 우리는 친구야? 우리 친구들끼리 동그라미 하나씩 그리자 이래가지고 친구의 표시로 이걸 그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지우려고 그러니까 엄마 뭐 그거 중요한 거니까 지우지 마 그러는데 뭘 중요해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똑똑한 건 그쯤에서 자식 그걸 가지고 그래 이 엄마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야단 되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애가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그리자. 얼른 볼펜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려줬더니 그제서야 애가 이걸 보고는 아 엄마 이제 됐어. 여러분 아이가 그거 지운 게 아이 마음에 고통이 되고 힘들었던 이유를 아시겠죠? 다시 그리면 되지. 그런데 아이는 그건 또 생각을 못하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지만 그거 없이 동네에 다시 나가면 왕따 될 거 아닙니까? 부모도 별거 아니라고요. 애들이 여기에 그린 그 표시나 어른들도 어디 나가서 내밀어도 명함에 뭐 하고 써놓을 것도 없다. 그거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왕따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을 천사를 보내서 하신 것이 아니고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소바드 같은 분은 베레아 사람이었고 아리스타하고 세군도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고 가이오는 더베 사람이고 고향에 언급이 없는 디모데는 루스드라 사람입니다. 루스드라는 더베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왔을 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디모데의 부모님들이나 디모데 자신이 복음을 받지 않았는가 짐작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들고 바울이 맨 선두에 서고 지금 소아시아와 그리스 쪽으로 해서 이 도시 저 도시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도 어디로 도망가지도 않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2000년 전에는 그분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꿈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이시는 통로가 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매달 해외 출장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제자 훈련 못해, 전도 훈련 못해. 예, 그러고 사십시오. 그러면 평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훈련이 내가 해야 될 훈련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를 못하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힘을 한번 써볼 거 아닙니까? 힘들면 아예 안 하고 그냥 어려우면 아예 피해버리고 아예 안 될 만하다 싶으면 아예 그냥 길을 둘러가 버리고 이러니 우리 주님이 어디 가서 힘을 써보겠습니까?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자꾸 추락을 할 것입니다.